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제목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자,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 사도행전과 한 지역 한 사람이란 말씀 주셨는데 저는 깨달은 말씀이 상처와 갖가지 영적 문제 속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지역에 숨겨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서 망대를 세워 오직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영적인 실패 뒤에 오는 것은 비참합니다. 또한 영적인 무기력 이후에 오는 것도 비참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 뭘 알아야 되냐?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늘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반은 이긴 겁니다. 반은. 그걸 모르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자꾸 속습니다. 사단에게 속고 자꾸 무기력에 빠지고, 우리가 늘 생활하면서 손발만 잘 씻어도 굉장히 병을 많이 예방하거든요. 왜 씻느냐? 늘 병균이 도처에 있으니까 손발만 늘 자꾸 씻어도 많은 병을 예방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늘 노려보고 있고 속인다. 그래서 이걸 알아도, 알기만 해도 우리가 반은 승리한 것이다. 반. 영적 싸움에. 그래서 주로 영적 싸움에 늘 실패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 늘 당해놓고 나서 깨닫는 겁니다. 당해놓고 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늘 방심하는 겁니다. 늘 방심하고. 그래서 언제가 반짝 살아있느냐? 늘 문제가 있을 때, 아프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든지, 그래야 반짝 살아요. 그때가. 그렇지 않으면 무기력하고 늘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서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특권 모르면 축복을 받고도 누리지 못한다. 이미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이미 있는데 불구하고 버스 타러 가는 거랑 똑같아요. 차 몰고 나가면 되는데. 그리고 뭐 자동차가 있는데도 운전할 줄 모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차는 있는데 운전을 못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럼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이란 무엇이냐? 세 가지 문제 해결이다. 세 가지 문제 해결. 어떤 문제입니까? 첫째, 과거 문제 해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은 우리가 과거 문제 해결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의 상처, 과거에 있었던 거 자꾸 거기 속아서 자꾸 속죠. 사단한테.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현재 문제 해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계라. 지금 그랬습니다.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늘 보이지 않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보이지 않게. 그래서 우리를 자꾸 중요한 거 뺏어간다. 이 사실을 알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이미 미래 문제 해결 난 것이죠. 그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이신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 오는 여러 세대에.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수천 년을 두고 우리 가문을 괴롭혔던 사단의 영적 문제가 있죠.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에, 우리 이후 세대에 엄청난 축복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미래 세대, 그래서 자손 수천 대까지 은혜 베푸시겠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계속 반복되오지만 그러나 나를 사는 자는 수천 대까지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 나타난 결과입니다. 여러 세대 증거를 주시겠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누리는 특권 3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누리는 특권 3가지. 뭐가 번호가 잘못됐네. 구원이란 3가지 문제 해결. 가로해서 3가지. 그리고 두 번째 결과.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특권 3가지.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같이 튼튼하게 세워주시겠다. 반석이다. 반석.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 이게 반석이지. 반석이라는 뜻이죠. 튼튼하게 세워져서 그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전도가 되어지겠다. 그런 뜻이죠. 튼튼하지 않은 곳에 세우면 다 사단에게 뺏기니까, 다 무너지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특권입니다. 지옥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특권, 어마어마한 그런 특권을 주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열쇠. 기도응답의 열쇠죠. 이 목사님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쇠대 그러잖아요. 쇠대. 열쇠, 쇠대. 기도응답의 열쇠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적을 잘 알아야 된다. 손자병법에 적을 잘 알아야 이길 수가 있다. 나를 알고 적을 잘 알아야 이긴다. 우리의 적은 누구냐? 그게 중요하죠.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냥 뱀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본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그 속에 역사하죠. 이렇게. 뱀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 그랬습니다. 사단이 보이지 않게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교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선악과 그냥 먹는 것 조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영혼을 장악해 버렸죠. 이렇게.
그리고 속임수를 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운동 하잖아요. 말씀 운동 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팍 힘이 나. 안 모이면 풀이 팍 죽어. 그게 속는 겁니다. 거기. 안 모였다는 더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 이때는 제자 세우라고 하는구나. 제자가 더 중요하잖아요. 제자. 그리고 또 많이 모이면 축제적으로 가라고 그러는구나. 이거는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그러니까 유목사님은 많이 모인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 잘 안 해요. 소수가 모였을 때 진짜 중요한 메시지 하지 이렇게. 그래서 소수가 모였을 때는 아, 이때 진짜 중요한 메시지.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는 대충 그렇게 하면서 뭔가 분위기만 띄우고.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들이 특히 속기 쉬운 것이죠. 이렇게. 예배할 때 오늘 많이 왔다, 늦게 조금 왔다 그러면 거기 속아갖고서 이게 다 쏙 나옵니다.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바로 늘 복음운동 속에 있는 겁니다. 괜히 막 뭔가 이렇게 사람 조금 많이 오면 거기 막 들떠갖고 그러면 사단에게 이중으로 속기 쉽죠. 이쪽으로 가서 저도 속기 쉽죠. 우리는 꾸준하게 복음운동 펴는 겁니다.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죠. 이렇게. 그 전에 다락방하고 11명이 있다가 어느 날 한 명이 와 그러면 이때는 너무나 중요한 개인 메시지 나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막 뭐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 주시고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되겠죠. 사단은 자꾸 보이는 것 갖고 속이죠. 또 안 보이는 것 갖고 속입니다. 그리고 막 속임수를 씁니다. 알아채지 못하도록. 어떤 속임수 쓰느냐? 사실 그 다락방 쭉 하면서 그동안 하면서 옛날에 이렇게 우리 요원들 데리고서 메시지 많이 했잖아. 이렇게 막 다락방 가서도 하고 막 제자 훈련시킨다고 하고 하면서 진짜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모이고도 그러는 속에 전도훈련 1단계, 1집, 1단계 뭐 2집, 뭐 2단계, 1집, 2집 뭐 해서 쭉 막 그 당시면 다 했어요. 이렇게 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때 모르면서 연리건 교제 하나씩 다 끝내고 또 하고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잘 모르면서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메시지에 이게 다락방 메시지가 이거구나. 현장 복음 메시지고 뭐고만 진짜 반복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제 눈이 많이 열렸거든요. 이렇게. 그때 진짜 응답이. 그러면서 그런 속에서 이게 많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막 메시지 주시니까 이렇게. 그런데 유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메시지 하는 것들이 개척하기 전에 동삼십교 개척하기 전에 몇 년 동안 부기역자 생활하면서 거의 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개척하고 나서 깼죠. 그래서 그런 때가 사실 중요한 때죠.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응답을 향해 하나씩 나가는 것이죠. 어떤 속임수를 쓰느냐 이미 다 이제 파악하는 것이죠. 예배서 6장 11절, 13절, 16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느냐? 11절에 간계를 쓴다고 씁니다. 간계.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를 입으라. 간사한 꾀가 간계이죠. 사단은 간사한 꾀.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니까 끝에 가서 넘어지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행한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고속도로 딱 달려가서 서울에 딱 거의 다 오면 팻말이 크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왔다고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안전운해. 크게 서 있어 이렇게. 아 맞다. 끝에 가서 넘어지게 한다. 끝에 가서.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화전을 쏜다 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화전 어려운 말이잖아요. 지금 다시 번역돼서 불화살 그랬습니다. 또 다시 번역한다면 미사일. 이렇게 미사일을 쏜다. 미사일을 토끼 잡는 데 쏘겠느냐, 쥐 잡는 데 쏘겠느냐, 중요한 데 쏘지 않겠느냐.
사단은 바로 화전 같은 중요한 것을 중요한 데 쏜다. 그것 때문에 거의 다 무너지는 것이다. 이번 막 칼데라 사건 통해서 미사일을 쐈거든요. 미사일 쐈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죠. 그러고 다시 허용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닌 사람은 다 잘라냈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결국 아닌 사람은 다 잘라놓고 오직 제자 중심으로 딱 세워서 그건 뭐냐 앞으로 하실 일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 중요한 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무에 가지치기를 먼저 하잖아요. 왜? 그 나무를 가지치기를 해야 그게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가지치기 하나님께 하신 것이다. 그래서 화전 불화살을 쏜다. 불화살 맞고 이쪽에서 넘어지고 저쪽에 넘어지고 다 많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근본적인 작전 4가지입니다. 사단 작전 4가지를 쓴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씁니다. 작전 통치자들로 파고든다. 통치자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한 나라를 움직이죠. 그래서 푸틴 하나 파고 들어가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통치자 그렇게 막 중요하죠. 뭐 김정은한테 파고 들어가면 무슨 일 벌일지 모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통치자들과 또 권세자들 속으로 파고듭니다. 힘 있는 자들이죠. 권세자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막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랬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막 타락시키는, 세상을 타락시키는 막 그런 대상으로 파고 들어가서 역사한다. 그리고 악한 영으로 파고든다 했습니다. 악의 영. 사단이 이런 전략을 쓴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사역자들은 이런 걸 알고서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느냐? 어떻게 무장해야 되느냐? 자세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하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습니다. 무장이죠. 무장. 전쟁에서 무장하지 않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맨몸으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되죠. 무장 어떻게 무장하느냐? 전신갑주. 온 몸을 갑주로 완전히 무장을 해라. 전신갑주를 쓰고 그러면서 대적하라 했습니다. 대적. 최선의 방어는 대적이다 그랬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공격하면 사실 이게 뭔가 내가 공격하면 방어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이겨버리면 되니까. 최선의 방어는 바로 공격이다 그랬습니다. 자세 2가지. 무장하고서 그다음에 공격하는 것이다. 그럼 무장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져라. 우리 마음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가슴에 붙이는 것이죠. 흉배. 호심경 그랬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호심경. 옛날에 흉배가 오히려 가슴에다. 그래서 지금 호심경 왜 호심경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썼는데 그게 오히려 표준말인가 봐요. 또 이렇게 의의 흉배를 쓰고 이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사단한테 안 속는다. 자꾸 짜증나고 뭐 믿음도 헛것 같고 뭐 그럴 때 이제 사단이 팍 파고들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의 삶입니다. 삶.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사는 모습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죠. 복음의 신을 신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방패 방어 무기입니다.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공격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공격 무기죠.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서 경계태에서 하는 겁니다. 무전기를 늘 틀어놓고서 본부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소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된다. 해방운동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바로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영적 권능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 권세를 바로 멸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운동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요한 14장 16절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씁니다. 복음 운동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을 지속 전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우리 홍민현 집사님이 이 교회 갔다 저기 갔다 막 방황하다가 세우는 교회처럼 복음이 확실한 교회가 없다고 해서 다시 온다고 한다는데 와 받아줄 거냐고 연락해. 교회는 본인이 가면 어떻게 맡겠어요. 이렇게 오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어느 정도 복음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복음이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 운동하는 것이지 막 율법 운동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다 살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그리고 우리는 내가 있는 지역을 어떻게 복음할 것이냐. 거기 부산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부산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어디야? 서울 이렇게 서울이 나오고 있죠. 한 지역 한 사람. 내가 있는 지역을 내가 어떻게 복음할 것이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는 그 전에 초창기부터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 777 기도에 나온 내용들이 다 그때 다 하나님 막 생각 속에 응답 속에 막 주시면서 하나씩 정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보고 말 것이냐. 한 사람, 한 지역, 한 사람, 집마다, 지역마다. 그래서 쫙 깔려야 돼. 계속 하나씩 깔려야 됩니다. 이곳도 지교회가 세워지고 저쪽 미션홈이 세워지고. 근데 다락방으로 하면 너무 개수가 많아서 못하니까 저는 그냥 일단 지교회하고 미션홈만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또 너무 많아지면 못하니까 다 맡기겠지만 다락방은 여러분들이 막 자꾸 이 사람 만난 사람마다 눈이 빨개 갖고 저 사람 맞고 다락방을 그게 열려야 되는데
사실 세 가지 오면 여러 사람이 탁 붙어서 막 다락방하고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누구 또 연결되면 저 사람이 다락방 문 열어야지 기도하다가 문 열리면 하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락방 운동 곳곳에서 하고 그러면서 다락방의 그 시스템을 이제는 컨트롤할 수 있도록 곳곳마다 이제 미션을 하고 또 이제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지교회를 하고 직장에는 전문 기회를 하고 너무 바빴고 막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막 그 정도로 계속 들어. 지금은 제가 이제는 그렇게 뛸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좀 여유 있게 하죠. 이렇게 매주 가던 것도 이제는 사실 이렇게 미션홈 같은 것도 한 달에 한 번 가고 지교회도 4달에 한 번 가고 그렇게 하면서 지역 그래서 이제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 안에 다락방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그 망대 안에 다락방 빛을 발하는 다락방이 곳곳마다 많이 생겨야 되고 그 다락방을 많이 여는 게 이제 캠프입니다. 캠프하면서 다락방을 열고 지교회 중심으로 해서 또 캠프하면서 그쪽에 미션홈도 열고 전문교회도 열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망대마다 순회하면서 캠프하죠. 그러니까 우리 은혜전사 너무 잘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는 구양 미션홈 캠프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또 잘 받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안 가본 데 많죠. 우리야 옛날에 다 많이 가봤지만 이렇게 안 가본 데 많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밟는 것을 다 되게 주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실제 응답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캠프팀이 또 여러 팀만 생겨나야 된다. 왜? 갈 곳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유목사님 메시지 아닙니까? 막 지교회마다 캠프가 나와야 되고 캠프팀이 나와야 되고 또 지금 뭐 이 현장 저 현장 나와야 되고 그 정도로 세계보험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 지역 한 사람 강단 말씀처럼 이거를 하도록 그냥 사단이 놔두겠냐. 그냥 안 놔두잖아요. 반드시 사단은 공격한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늘 승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메시지 전하기 전에도 다락방 하기 전에도 무슨 사역하기 전에도 하기도 전에 얻어먹고서 얻어맞고 시작해요. 왜냐 너무 이렇게 그게 안 돼 있으면 하나님 약간 허용하셔요. 좀 얻어맞도록. 그러면 사단이 공격하면 큰일 났구나. 이거 싸워야 돼. 그때부터 기도하고 막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깨워갖고서 하게 하죠. 이렇게 그러지 말고 우리는 늘 평상시에 영적 싸움에 늘 대비하고 있고 영적 싸움 승리하면 오늘 서론 부분에 나온 것처럼 그 축복과 의로가 엄청나다. 그렇게 해서 그 축복 누려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또 여름에 또 훈련 놓고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중기자 임직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너무 이게 중기자 임직해서 신청을 안 해갖고서 이제 추천을 그래서 추천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이 추천하고 그렇게 하고서 또 신청한 사람 신청대로 받고 또 추천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을 해서 다음 주에 이제 주보에다 그 대상자를 올려놓을 겁니다. 임직 대상자 그렇게 해서 장로, 그다음에 안수 집사, 그다음 권사, 또 서리 집사 그렇게 해서 명단을 쭉 해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사단이 얼마나 속이겠습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자, 이 시간에 기도하고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지역 한 사람 제자 찾고 망대 세우는데 사단이 가장 싫어해서 우리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속게 만듭니다. 우리가 여기 속지 않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늘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